오늘날 현대교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앙의 세대 계승입니다. 신앙은 멸절로부터 한 세대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게 2000년의 교회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면 신앙은 한 세대만에 멸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국 교회는 신앙의 세대 계승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젊은 세대의 신앙과 물질적 헌신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성도들은 자신의 수입의 몇 %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미국 시민들이 자선에 쓰는 돈이 수입의 2%인데 미국의 복음주의 성도들은 수입의 3%를 헌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 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수입의 5% 정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11조는 교회마다 다르지만 30에서 40%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서 30, 40대의 물질적 헌신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제가 직접 들은 건데요. 10년 전에 11조 주축 세대가 어느 세대인가 했더니 40대, 50대였다고 합니다. 10년 후에 통계를 보니까 주축 세대가 50대, 60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대가 그렇게 올라간 거죠,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30대가 40대 되면서 여기가 주축 세대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주축 세대가 못 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1854년에서 1900년까지 산 소설가요, 작가인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돈이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근데 요새 젊은 세대는 돈이 전부라는 것을 이전 세대보다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영혼까지 끌어 아파트를 사는 영끌 세대의 선두주자는 30대입니다. 빚을 내 투자하는 B2 세대도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갭 투자 30대, 40대입니다. 이렇게 30대, 40대 젊은 세대가 돈에 민감해진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집을 얻을 때 제가 36세 한국에 들어와서 분당에 이사 갈 때 6천만 원이 전세고 1억 3천이 매매가였는데 지금 10배나 솟아올랐잖아요. 그러니 무슨 수로 집을 장만하겠어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가 가장 발전을 많이 경험한 세대고 행복한 세대가 된 거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 젊은 세대는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자녀를 키워야죠. 학원 과외 시켜야죠. 집장만 해야지. 또 그 다음에 차도 타고 다녀야죠. 그러니까 이게 현금의 지출을 금방 경험해야 하는 이 헌금에 대해서는 미래가 불안하니까 심은 데서 거두는 건데 이거 심고 거두는데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이런 데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헌금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둘째 이유는 11조 폐지론자들이 등장했는데 얘네들이 11조를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 탐욕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는 성경에 근거가 없는 주장을 마구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잘법이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찾아보실 텐데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조는 구약의 율법 규정이니까 신약에 폐지됐다. 구약의 11조는 레위인에게 준 건데 레위인이 없으니까 교회 할 필요 없이 자선단체 하면 된다.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 앞에 11조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먹어라 이러니까 이거는 11조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가족끼리 식사하는 비용으로 써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마구잡이로
하죠. 거기다 뭐 박사하고 뭐 그렇다는데 저는 도대체 성경에 어떤 그런 근거가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11조의 복음이라는 책을 이제 몇 달 전에 써냈는데 제가 3년을 들여다봤거든요.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장으로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촉박해지는데 담임 목사님들은 헌금 설교하지 않습니다. 아마 최강영 목사님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는 엄청나게 그런 얘기가 쏟아지는데 목사님들은 11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30, 40대가 11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별로. 목사님들이 11조 설교하면 돈 줘한다 그래가지고 65% 교인들이 헌금 설교 담임 목사님 하는 거 부담된다 그러니까 64%의 목사님들이 11조 설교 안 하고요. 11조 설교 안 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당신은 왜 하냐고? 단타 치고 빠지려고? 제가 뭐 어쩌다 한번 온 건데 사실은 뭐 7, 8년 전에 한번 오고 이제 온 건데 뭐 단타 치러 와가지고 뭐 좋은 얘기 하지 헌금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신앙의 세대 계승이 가장 시급한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절실하게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프레임 전쟁이 일어나요. 12조 세금이다 이러니까 유지론자들이 세금 아니다 이래요. 12조 폐지됐다 그러니까 폐지되지 않았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져요. 표지론자들이 프레임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럼 프레임을 세운 다음에 프레임에 사용한 언어, 세금, 폐지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폐지가 아니다, 세금이 아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끼리 생각하지 마 이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코끼리가 생각나요. 코끼리 생각 안 하려면 우선 코끼리를 생각한 다음에 생각을 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에서는 상대방 프레임 세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아니라고 해도 그 언어가 그 사람들의 프레임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 프레임 전쟁을 하면 뭐 11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왜냐하면 프레임 전쟁하면 양쪽 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11조 폐지론자들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11조지만 신약엔 은혜로 드리는 자발적 기쁨의 헌금인데 11조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고상해요. 근데 그걸 딱 듣는 사람들은 11조 폐지 그러니까 안 하죠. 게다가 11조 폐지론자들이 그들의 고상한 주장처럼 11조를 더 하냐? 제가 보기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조 폐지론이 대세를 지금 얻고 있는데 대세인데 왜 줄죠 헌금이? 게다가 11조 유지론자들은 이렇게 싸우다 보면 11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11조로 딱 만족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의 헌금의 정신에 둘 다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프레임 전쟁을 멈추고 뭘 해야 되냐면 그냥 율법 시대의 산물이냐 아니냐 그 쓸데없는 그런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며,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예 그냥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야곱이 왜 베델에서 11조를 하겠다고 서원하게 되었는지를 그 야곱의 스토리를 따라서 가다 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쪽 표지론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야곱이 율법 시대 사람이니까 야곱의 11조는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다. 이거가 좀 약하니까 야 야곱을 봐라. 맨날 남의 거 빼앗고 잡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요 인간이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베델에서 하나님하고 지금 주판화를 튕기면서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21조 서원은 순수한 서원이 아니니까 본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정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머리가 나쁜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앞뒤 본문을 읽으면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텐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마귀에게 씌웠다 그러면 너무 심한 비난이니까 저는 거기까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요. 자, 우선 그러려면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왜 성경은 창세기에서 여호와를 족장들의 하나님으로 묘사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팡세라는 책을 쓴 철학자가 성경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왜 그렇죠? 왜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손자의 하나님으로 소개할까요? 성경의 하나님은 개인보다는 가문이나 세대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이삭의 하나님이랑 야곱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만나는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걸 보면 이삭과 달라요. 이삭은 그냥 모리아산에서 이제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았던 게 전부예요. 에서랑 야곱을 낳은 거죠. 야곱은 태어나면서 뭐 씨름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결이 다른 거죠. 그렇지만 매 세대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70대, 60대, 70대, 80대 베이비부모 세대는 그냥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천막교회라도 와서 앉아있으면 위로가 되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11조를 하게 된 거고, 이제 30대 40대 제 아들 또래인데 저희 딸이 85, 87, 95거든요 40에서 30 여기 3명이 있어요. 걔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걔네들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 아들, 딸 가운데 빈곤을 경험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빈곤을 비부모 세대만큼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코끼리 밥통에서 밥을 먹은 애들이고, 걔네들이 무슨 뭐 명품 옷이 아니지만 그래도 옷 다 입고 다녔고 수학여행 잘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다른 거죠. 그래서 각 세대마다 결이 다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차원과 어떤 그 행태가 달라도 각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이름으로 불리우기를 원하세요. 이게 정말 감동이에요. 저는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김지찬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기를 기뻐하세요. 행복 아니에요 이게? 내가 뭔데? 게다가 김지찬의 하나님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세요. 저희 딸에게 김예지인데, 예지야 나는 김지찬의 하나님이요 너 김예지의 하나님이다 그러시잖아요. 손녀가 남아린이에요. 제 아들이 95년생이 몇 달 전에 결혼했는데 아직 아기가 없어가지고 김씨로는 아직 안 이어지고 있어요. 김남인데 김예지 하나님은 남아린의 하나님인 거예요. 김지찬의 하나님은 또 김예지 하나님이요 남아린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3대가 돼야 내 밑으로 그때야 성경의 하나님이 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손자의 하나님인지 이해가 돼요. 아직 손자가 없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할아버지가 있어도 내 위에 아버지가 있어도 손자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대가 하나의 한 기간 안에 함께 공존하면서 세대에서 세대로 신앙이 계승되는 건데,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자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기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못 미쳐요. 이러다 애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저는 애들 혼냈습니다.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제가 밥 먹기 싫어? 먹지 마. 하루만 굶기면 엄청 잘 먹어요. 예배 시간에 떠들어요. 여기 허벅지를 확 꼬집거든요. 이렇게 제가 말 안 듣는 바깥으로 끌고 나가요. 제가 예배 시간 제가 데리고 나갑니다. 혼냅니다. 우리 집 애들 1시간 동안 예배 시간에 꼼짝 않고 다 앉아 있어요. 근데 손녀는 제가 그렇게 못해요.
너무 예뻐가지고 얘는 혼을 어떻게 내요. 할아버지 밉다고 그럴까 무서워서 맨날 사탕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이빨 망가지는 건 지네 엄마 아빠가 책임지겠지.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그저 손녀 사랑하고 손녀 사랑받고. 진짜예요. 그래서 훈육이 안 돼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이 안 좋으면 요 밑에 애들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 40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38개월 된 손녀가 보고 싶어서 한 2달쯤 전에 화상통화를 했어요. 오늘 유아부 갔다 왔냐? 목사님 설교하셨어? 이러니까 아니야,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사님 설교하셨어. 전도사님이 그럼 무슨 설교하셨어?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인형 갖고 놀면서 뭐 바벨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딸내미한테 뭐래냐 이랬더니 아빠 나도 잘 모르겠는데 바벨론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뭐 사자굴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눈치를 깠죠. 야 하리나 사자굴에 누가 들어갔는데? 이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에게 잡혀 먹혔어? 이러니까 저희 손녀가 신경질적인 투로 아니야, 예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안 잡혀 먹었어요. 저한테 그것도 모르냐 이 할아버지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막 짜증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럼 내 엄마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0.1초도 지체하지 않고 내가 지켜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왜 할아버지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손녀의 저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아니에요? 0.1초 지체하지 않고 할아버지도 내가 지켜줄 거야. 저는 그 다음부터 사자굴 걱정을 완전히 덜었어요. 이제 제가 사자굴 들어가면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만 손녀가 저를 보호해 준다니까 이제 3대의 안전이 확보된 거 아니에요? 게다가 저는 천국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루터는 1519년에 결혼에 관한 설교에서 실제로 자녀를 경건하게 키우는 것보다 더 빠른 천국에 가는 길은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가 뭘 놓치고 있냐면 이렇게 결혼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러지를 않나, 결혼 지옥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독박 육아 이런 미친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결혼하는 거 애 낳는 걸 힘들게 만드는 이 세상은 진짜 문제투성인 거예요. 루터가 천국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수도사가 되는 거라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막 천둥치고 번개를 치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낀 다음에 뭘 할까? 그럼 천국에 가는 빠른 길이 뭐냐? 수도사 되자 이래가지고 법학 공부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이제 일종의 뭐 광부 출신인데 좀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나 뭐 이렇게 법학해가지고 뭐 이렇게 판사 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이제 어디로 들어갔냐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게 천국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인 줄 알았는데 꽃갈 모자 쓰고 아침 저녁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찬양하고 이게 천국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20년 해보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익힌 다음에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경건하게 양육하는 게 천국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성 자매들 아이들 키우는 천국 가는 길을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경건하게 키워야지 내버려 두고 그냥 세속교육에 올인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쪽 그냥 자매들이 많이 앉아가지고 이쪽 보고 얘기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러니까 무슨 결혼 지옥 미친 거 아니에요? 결혼이 왜 지옥이죠? 자기 집이 지옥이지. 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가난하고 불쌍한 부부들 데려다가 뭐 이혼 숙녀 뭐 한다는. 저는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그렇게 공개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돈 벌려고.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그거 보고 쳐다보고 웃는 사람들은 난 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 가문에서 나온 거 보셨습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들. 그럼 보호하고 숨겨주고 해야지. 돈 벌겠다고 짓하는 거 아니에요 다? 언론도 그 모양이고 나오는 사람도 똑같고. 전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슨 솔루션을 제공합니까? 예수님만 유일한 솔루션이지. 뭔 인간이 나와가지고 뭐 0세부터 100세까지 나는 상담을 뭐 잘한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목사 30년 했는데 저도 솔루션이 없어요. 그냥 교인들이 뭘 이렇게 고민하면 그래요? 진짜 그런가요?
답 아시죠? 압니다. 그냥 하세요. 왜 왔겠습니까? 아는 답을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교인들 다 알아야 정답이 뭔지. 이렇게 애드립 하면 안 돼. 시간 많이 가서 지금. 게다가 아브라함의 11조가 야곱의 11조로 이어지잖아요. 어떻게 세 명의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과 야곱이라는 탁월한 족장 두 사람이 왜 11조를 드리고 한 사람은 11조 드리겠다고 하죠? 도대체 이 두 족장이 11조를 드리게 된 뒤에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10여 년 전 수원 근처의 한 교회에서 1년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주일날 11조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장로님들이 저를 보고 막 파한대소 하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요? 지난주에 설교 11조 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11조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가정에서 재물이 빠져나가는데 왜 행복하죠? 부모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11조 드리며 살았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11조 하겠다니 아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11조가 야곱의 11조로 이어지는 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희 집의 아이들이 이제 아들, 딸이 11조 하는 거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녀들에게 부모 11조 하라고 해서 저에게 부모 11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희들 덕분에 아빠가 11조 부모 11조 한다고 자랑한다 그러니까 계속 할 테니까 자랑하고 다녀 이러더라고. 그럼 제가 그거 받아서 제가 먹겠습니까? 쌓아놓고 있어요. 저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 조산원에 보내주는 비용을 시아버지가 된다는 이상한 문화가 생겼대요. 난 이해가 안 가. 이거 왜 시아버지가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되겠는데 저희 딸내미도 조산원 들어가는데 시아버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모으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애들한테 받아서 손녀주 사탕도 사고 막대기 사탕, 무지개 사탕, 지팡이 사탕 온갖 거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선순환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30대 40대 죄송합니다. 부모 11조까지 하라고 저 목사님 미쳤나. 아니 지금 하나님께 11조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부모 11조 하냐. 그러지 마시고요. 나중에 60, 70대 되시면은 부모의 11조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아시게 될 거고요. 부모의 11조가 국민연금보다 낫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멘. 하지 마세요. 오케이. 전 제 얘기하는 거 행복하니까. 그럼 야곱의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야곱이 보세요. 이 야곱이 우리랑 비슷해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형이랑 싸우다가 출산 경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뒤꿈치 잡았어요. 이렇게. 근데 졌죠. 그래가지고 차남이 되니까 장남에게 유산의 2배를 받는데 반밖에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한 번의 출산 전쟁에서의 패배가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만들 수 없다. 이래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산 거예요. 보통이 아니에요, 얘가.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멋있죠. 아니 열심히 이제 사냥하고 돌아와 힘들어 죽겠는데 팥죽 끓이고 있다. 형 배고파? 내가 줄게. 이게 아니고 아주 야사빠르게 장자권 팔면 내가 주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멋있잖아요. 그래 이놈아 네가 가져라 이놈아 달라 이래가지고 딱 먹잖아요. 멋있잖아요. 인간적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짐승돌이에요. 이게 털이 많아 얘나. 이 야곱은 이렇게 쪼잔하잖아요. 애가.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멋있지만 장자권을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얘는 바보예요. 그런데 이제 축복권을 이제 아버지가 또 별미 먹고 이제 에서에게 축복한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리브가가 야 네가 이제 이렇게 내가 몸무에다가 이렇게 꾸며줄 테니까 염소 가죽 새끼 가죽으로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축복받아라 그러니까 아니 들통나면 축복은 그냥 저주받겠다 그러니까 내가 저주받을 테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해라 가지고 엄마가 사주해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여가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이렇게 잡고 취하고 사고 뺏고 이래가지고 잘 살 줄 알았죠. 그런데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래가지고 야곱은 더 이상 고향에 살지 못하고 바다나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30대 40대의 현재 모습이에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3일쯤 되는 날에 갑자기 어두워졌는데 그곳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밤이니까 머리를 보호하려고 돌을 취해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잔 거죠. 돌 베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떤 분들은 뭐 고대에는 금속과 돌을 베고 잤다, 너무 피곤하니까 돌을 베고 잘 수 있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돌 그러면 저는 잊을 수 없는 저의 한과 서러움이 담겨 있거든요. 정부 땅에 집을 져가지고 철거가 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집이 강제 이주를 당해서 신월동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어요. 정부가 15평씩 땅을 줘가지고 철거민들을, 서울에 있는 철거민들 모조리 거기다가 이제 쓸어 넣었죠. 신정동, 신월동, 여기입니다. 집에 갔더니 첫날 학교 끝나고 30분이면 가는 학교를 2시간 걸려가지고 갔는데 비닐 천막 하나에 어머니하고 할머님이 가져온 가재도구 몇 개, 이부자리, 뭐 책상 이런 건 없고요. 원래 없었으니까. 돌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왔다 갔다 4시간을 하게 생겼는데 2년 반 동안 이 미친 짓 아닙니까? 천막이지 그것도. 아니 왜 돌을 가져왔냐고 생 난리를 쳤죠 제가. 너무 미안해요 지금 생각하면. 가져올 게 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돌이라도 있어야 그 뭐 엉망진창 진흙 땅에 뭐라도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 무거운 거 이렇게 눌러 놓으려면 무거운 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곱의 돌베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움켜쥐고 취하고 사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도망자가 되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돌이 야곱을 보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을 향해 놓여 있는데 보니까 머리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위에 계셨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야곱의 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야곱의 곁에 있었다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야곱의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늘에 별이 빛나는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사닥다리와 함께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걸어봐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 주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제가 약간 강력한 표현을 쓸 텐데 그냥 자빠져 있었거든요. 그냥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라 자빠져 누워 있잖아요. 도망치다가. 그런데 너 그냥 누운 땅 너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땅이 티끌같이 될 거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거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게 감동 아니에요? 뭘 잘했다고? 잘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왜 속임을 당한 에서 편에 서야지 왜 야곱 편에 서죠?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만들어 놓은 이 칠판한 고통의 역사 한복판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피자가 되어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이게 성경의 복음이에요. 왜 그러면 야곱 편에 서십니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어떤 선이나 악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면 그 선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야곱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도망자가 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편에 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가지고 야곱이 결정적으로 변화해요. 한 번도 야곱은 누구에게 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사고 눈먼 아버지 속여 축복권 빼앗고 이 짓을 하던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내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드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처음으로 드리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야곱이 무슨 주파나를 튕기면서 뭐 이렇게 그 계산을 해가면서 하나님 뭐 내가 이렇게 11조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야곱의 11조는 본받을 게 못 된다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도 진짜 모르는 거죠. 야곱이 뭐라고 하나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이거를 야곱이 먼저 했습니까? 언제? 야곱 그냥 자빠져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똑같이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할 거고 이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먼저 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셨지 언제 주판나를 튕기면서 야곱이 먼저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한글을 모르나? 제가 보니까 한글을 모르든지 아니면 눈이 가려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이념적 틀을 가지고 막 11조 하면 안 된다, 11조 하면 복 받느냐 이러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1조 내면 복 달라고 그래서 주셨습니까? 어디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 이러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며 내 이름을 장대케 할 것이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 거고 너를 복 주는 자를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고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먼저 복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복 주시는 하나님은 디폴트예요. 여러분 디폴트가 뭔지 아시죠? 디폴트가 뭐예요? 컴퓨터가 오면 초기 설정값이 디폴트예요. 초기 설정값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잘 굴러가요. 우리가 거기에 몇 가지만 집어넣으면 굴러가는데 뭔가 잘못하면 디폴트 값이 사라져가지고 컴퓨터가 망가지면 초기화를 시키잖아요. 초기화가 뭐예요? 초기 설정값을 돌리는 건데 하나님은 11조 내지 하나도 원래부터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이 11조 내기 전에 이미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인간들은 너무 심하네. 믿지 않는 분들은 그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지금도 주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지하지 못해요. 인정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도 안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11조의 예물을 드림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지. 무슨 티코값을 11조 했더니 무슨 벤치값을 받았다는데 그거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떻게 예화를 그런 식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진짜 유치하다. 유치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불신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래요? 흔히 뭐라 그러냐면 11조면 목사님들이 좋겠지 이러는데 저는요 제가 제자들이나 특별히 성도님들한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제자들한테 교회 가서 나중에 목회할 때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징징대지 마라. 제가 그래요. 그냥 굶어라. 어차피 살 빼야 되니까 굶으면 살 빼줄 거고 하나님이 너 왜 그러냐 상태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일러 바치면 되잖아요. 여기가 지금 11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고 그래도 문제가 있어 안 하면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로 보내겠죠. 까마귀 보내겠죠. 그리시네가 말라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이방 땅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해, 목사를 위해 11조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실 거고요. 까마귀 그리시네가 없으면 주변에 이방 여인 얼마나 많아요? 거기 나가면 사방 이방 여자예요. 그분들 통해서 도우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제자들한테 징징대지 말라 그래요. 그 왜 징징대냐? 없어도 있는 것처럼. 힘드십니까? 안 힘듭니다. 이래야지. 뭐 힘들다고 징징대고. 그래서 목사 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에 까마귀 고기로 먹이실 거고, 이방 땅 사르밧 과부를 통해 이방 땅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 바로 그 이방 땅 한복판에서, 바알을 섬기는 시돈 땅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보이기 위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 죽이신 건 아니지만 하여튼 병으로 인해 죽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세우시잖아요.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1조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저는 듣고 있으면은 어떻게 비전을 못 볼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이게 도망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30대 40대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영끌 아파트 하고 뭐 빚투자하고 주식하고 비트코인 하고 생 난리를 치면 돈을 법니까? 대부분 못 벌어요.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동서 형님이 지점장 하셨어요. 국민은행에. 김 목사. 절대 그런 거 하지 마. 저런 거 안 합니다. 하루 종일 주식이나 이거 집어넣고 그냥 10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올라가면 해피하고 떨어지면 기분 나쁘고 돈 하는 그 상황에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들어와요? 지금도 그런 분들은 김 목사 1시 반인 3분인데 설교는 왜 안 끝나고 왜 뭐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40분 거의 가까이 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돈 하는 사람, 10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주식 지수 보고 이런 거 보는 사람이 무슨 수로 마음의 평안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돈 못 벌어요. 큰 손들이 다 돈 벌지 개미들은 돈을 못 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자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자 올라가죠. 빚 갚아야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거 했는데, 심지어는 뭐 신학교에서도 뭐 주식한다 그러고 난리예요. 그 새가 미쳤구나 완전히. 말씀을 언제 연구할 거고 도대체. 기도는 언제 할 건데. 시간이 없는데 뭐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따위로 할 바는 차라리 목회를 하지 말든지 손흥민처럼 축구하든지,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도 들뚱말뚱인데 뭔 주식을 하겠다고? 아유 정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긴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목사님은 경제를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메일 보냈습니다. 원래 답을 안 하는데. 네, 모릅니다.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근본이라는 것은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압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도 압니다. 보냈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요. 목사가 왜 경제를 해서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성경도 잘 모르는데. 중3 때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1년 휴학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등록금 대주시고 복학시켜주시고 기병 낫게 해주시고 막 기도를 했죠, 산에 가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저희 목사님이 경상도 출신인데 저한테, 너희 엄마가 맨날 행상하며 겨우 먹고 사는데 너는 왜 복학하려고 그러냐? 좀 직장 좀 다녀라, 공장 좀. 그래가지고 마대 공장을 다녔습니다. 15살의 나이에. 2달 다니다가 공장이 망했습니다. 저 쳐다보지 마시고, 저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그냥 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2달 그 본 것 갖고 뭐 했겠습니까? 성경책 한 권 사고, 어머님 불쌍해가지고 이제 고무장갑 하나 사드리고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아이고 김 목사님 목사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네? 그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들이 가스라이팅 했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가스라이팅 해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그 전통에 의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수주의를 하고 11조 하고 새벽기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제 몸의 일부가 됐고,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런 그 비전을 보면 되는 거죠. 그냥 누워 있는데, 도망자가 돼서 누워 있는데, 온갖 방법으로 돈 벌려고 그러다가 빚 때문에 눌리죠. 늘 힘들죠,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없죠. 그러다가 몇 천만 원 날리면 십몇 년을 고생해서 그걸 뿌려박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다가 재테크라고 하는 이름, 뭐가 재테크예요? 재테크긴 투기지. 청년들도 50%가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24시간 돌아가요. 계속 24시간. 계속 그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자기 실력을 개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청년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빛이 비치는 그 한복판에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 서 계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학벌 없니? 집안 별로니? 돈 없니? 걱정하지 마.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늘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하나님이 오셔서 옆에 계시면서, 야, 내가 너 누운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시잖아요. 땅에 띠끌같이 많은 후손 주겠다.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는 길에 너를 지킬 거다.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냐고. 도대체 우리는 그 정도의 비전이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하는 거 봤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셔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사닥다리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사닥다리 자체예요. 예수님 자체가 사닥다리예요. 하늘의 무한한 풍요와 무한한 부요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왜 다 안 주시냐?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기다리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고 나다나엘처럼 신실한 이스라엘이 돼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야곱은 약간 간사한 게 있는지 모르지만 나다나엘 너는 안에 속임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본 사닥다리 비전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이 세상의 아버지도 이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무한한 보화와 풍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다면,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일마다 나와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사랑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그럴 때는 11조는 의무와 부담이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10분의 9 달라고 그러면 어떡할 뻔하셨어요? 10분의 1 그거 크죠. 작은 돈 아니죠. 맞아요. 큰 돈이에요. 애들 그거 하나 있으면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이쁜 옷도 사 입고 그러고 싶은데 뭐 굳이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본 비전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등록금을 몰래 1년 휴학을 하고 마대공장 2달 다니다가 11조를 했던 그 어린 15살 먹은 소년이 복학한 다음에 철거민촌에서 고등학교를 3년 다니고 신학과에 입학을 해서 결혼하고 미국에서 2년, 네덜란드 3년 반 유학을 마치고 36세 나이에 모교의 선생으로 부임했습니다.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교회에서 내가 못 만났다면 제 인생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른쪽 귀 못 듣거든요. 청력 상실해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뭐가 걱정이냐고요 도대체. 돈 없으면 참으면 돼요.
그럼 덜 먹으면 살 안 찔 거 아닙니까? 왜 뭐 많이 먹고 왜 살 뺀다고 난립니까 도대체? 그냥 덜 먹으면 되지. 옷 똑같아요. 옷 60 넘어가면 명품이나 아니나 똑같아요. 뭐가 문제냐고요 도대체. 명품 안 입어도 돼요. 꼭 입어야 됩니까? 돈 있으면 입어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돈 있으면 입으라고 그래요. 그러나 없으면 안 입으면 돼요. 어차피 육체는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새로운 거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 11조를 드리는 습관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 모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한 소망과 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요, 세상에 쫄지 말고 세상 선망하지 말고 자신 있게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안에서 용솟음 치는 감동과 비전을 함께 느끼며 오직 우리 주님께 나아가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넘치게 주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겠다고 약속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